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오늘 14절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보면은 딱 맞는 오늘 성찬에 맞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9장 전체인데 오늘 그냥 11절에서 일단 14절까지 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보통 설교가 언제 시작되냐면 한 25분이나 어떤 교회는 30분에 시작할 때도 있어요.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는 11시에 시작하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말씀을 빨라도 20분, 어떤 데는 25분, 어떤 데는 30분. 그래서 설교가 한 20분이나 35분, 뭐 긴 데는 40분, 더 긴 데는 또 있긴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뭐 또 성가대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 한 시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성가대가 없어요. 애초부터 성가대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그 순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빨라요. 설교 시간이. 오늘은 좀 늦은 거예요. 오늘은 한 2, 3분 더 늦었네. 빨리 해서 더 오래 전하고 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그게 예배 중심이지. 예배가 그냥 막 다양한 순서로 무슨 뭐 유치원 놀이 무슨 뭐 애들 그 재롱장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 막 범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설교는 그냥 간단하게 몇 분으로 끝나고 또 설교 내용조차도 하나만한 소리 짓거리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어, 무화과 잎처럼 이분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을 설교를 빨리 하니까 어, 설교 이전에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초반부터 설교를 못 들으면은 계속해서 헤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걸 공개적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또 그 백신의 역습이란 최신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얘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음모론이다, 정신병자다, 무슨 뭐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다 사실이었고 그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어느 순간에 확 주저앉은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 시기 때예요. 그래서 보통 235만 명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자연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코로나 백신만 아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죽지 않을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우리 국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상도 안 하려고 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한 짓입니까? 이거 다 누가 한 짓이요? 이 좌파들이 한 거예요. 어, 이 좌파 이것들이 국민의 생명을 아주 그냥 개보다 못하게. 요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양이하고 개 죽이는 장면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찍었다가 난리 납니다. 동물 학대라고. 그러나 사람 죽이는 장면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물이나 사람이 더 우선이, 동물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개같이 개보다 못하게 여기고 동물의 생명은 무슨 뭐 지 애비 애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정신병. 어, 이제 4대강 그 뭐 보도 또 해체한대요. 재자연화라고. 이제 홍수고 또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럼 재자연하면 그 환경 보호 단체들 이것들 그렇게 태양광 때문에 전국의 국토가 엉망이 되고 그럼 지들 빨개 벗고 살아야지. 지들 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다 화학 가공품이에요. 근데 왜 그건 재자연화 안 할까요? 환경 단체들 시위하면 그 앞에 가서 야 너희들 옷 빨개 벗고 시위해. 그게 너희들도 재자연화 해야지. 사람이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나는 그 애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됐어요. 아까 백신 얘기했죠. 백신도 그렇게 많은 어?
백신이 오염이 된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맞출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보건복지부 그 공무원 그 녀석들 가족들 백신 맞았는데 그거 다 밝혀내야 돼. 니들은 맞았냐? 니들 가족들은 맞았냐? 니들 자식들이나 부모들은 맞았냐? 자 보십시오. 백신이 오염이 돼서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몸에 건강해지고 요즘 젊은 애들 암 발생 엄청나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암이. 예?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오염된 백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 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완전히 무흠, 아무런 흠이 없어요. 티끌만한 흠도 없고 정말 조그만의 어떤 죄가 없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오염이 안 됐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이 어때요?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결국은 사람이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된 거고. 그래서 사람은 현재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이걸 믿고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적인 게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타락.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범죄했다. 하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오염되었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이거 하나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실상이 그래, 실상. 실상이 그래.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타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거를 당연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 왜 저럴까? 왜 이러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긴 해요.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오염된 백신을 맞으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몸에 이상이 있겠죠. 이상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오염이 됐어요. 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했다. 죄성이 있다. 원죄가 있다. 또 원죄에서 자범죄. 그 원죄 때문에 이제 무수한 그 많은 죄들을 우리가 막 짓는 거예요. 예,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손으로 짚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어때요?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손을 그때는 그 순간부터는 꼭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고 부정한 인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사람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 부정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구약 성경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부정한 존재구나. 타락했구나. 오염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그 부정하고 타락한 오염된 그 사람을 정화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13절. 만일 염소와 수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부정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간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부정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그 요즘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요. 정말 지독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저 중국이 지금 석유가 부족하니까 이것들이 막 석탄하고 막 떼는 거예요, 지금 막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중국이 잘 살도록 기도해야지 이게 참 역설이에요, 역설. 저것들이 또 잘 살나. 또 어떻게 또 갱판 칠래나. 지금 저기가 지금 석유가 모자라니까 엄청나게 그 화석 연료를 막 태우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공기가 이게 정말 심각해. 너무 심각해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니까 인간이 어때? 이 오염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나 내 개인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적 문제, 세상 경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그렇구나. 타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세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이나 뭐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들, 뭐 인문학자들이 뭐 세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놨어요. 모르는 거지. 뭐냐? 가장 근원이 그럼 어디서부터 발생했냐 이거예요. 왜 발생했냐? 그 발생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오직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건 싹 빼놔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만 얘기해요. 근데 많은 문제들 백날 얘기해봐야 근원적인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근원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은 짚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죄로 타락했다. 오염이 됐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부정해서 그런 거예요. 부정해서. 그럼 뭐가 부정하냐? 뭐가 부정하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는 깨끗하게 좀 흠 하나 없이 문제 하나 없이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은 아담은 정신적으로도 100% 완전했고 심리적으로도 완전했고 그리고 아담의 육체나 모든 거에 정말 100% 순도 100%의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자, 그때 그 아담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는 어때요?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심리적이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온갖 악한 것들이 막 마구제비로 막 이제 죄로 인해서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에 전쟁이 살인도 일어나고 우상숭배도 있고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도 좋은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불교도 얼마나 좋은 말 많은지 몰라요. 유교, 뭐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종교화 있죠. 그다음에 뭐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보면은 나름대로 꽤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 인간의 어떤 삶의 지혜 참 많습니다. 유익은 돼요. 그런데 뭐냐?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자,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는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오염을, 인간의 부정함을 씻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는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요 방식대로 일단 해라.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그 피로서 사람이 어때요? 오염에서, 부정함에서 완전히 어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함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함은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오염된 백신을 맞고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질병이 지금 산더미같이 일어나, 산더미같이. 왜? 오염된 백신을 맞았으니까. 자, 오염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 자체도 죄에서 오염되면 절대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거. 아, 그래. 나는 죄 때문에 일단 내 자신이 부패하고 오염이 돼 있다.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오염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그 부정함에서 건져주시냐.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해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완전 꽝이에요. 꽝. 완전히 아무 그 제사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물의 조건도 자세하게 레위기에 설명한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이런 제물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뭐 보이는 뭐 토끼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를 잡아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 딱 제물도 하나님이 정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사의 제물이 효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아예 어때요? 그냥 말짱 꽝. 너는 제사한 게 아니야. 그거는 안 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제물의 조건을 100% 충족하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물, 완벽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나 수소나 뭐 암송아지,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임시적 방편으로 이런 제물을 허용하신 것이지 이제 이게 어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상한 이단들 그 유월절을 뭐 지켜야 된다는 그게 완전 사이비인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러냐? 아니 그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왜 지키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게 아주 생양아치 이단이에요. 이것들이 완전히 사기를 쳐요. 얼마나 이 사기를 많이 치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돼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구약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왜 구약시대로 왜 돌아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왜 돌아가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 이단이 그 종파가 아주 악랄한 거예요. 굉장히 뭐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단 말.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셔서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오염된 죄로 오염된 우리가 죄가 어때요? 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무음한 자로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씻김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나에게 아직도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해졌으면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우리를 뭐 그러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된 것을 일단은 죽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염된 우리의 이 첫 번째 육신은 폐기 처분한다. 이거 폐기 처분. 폐기 처분.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육체를 이거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폐기 처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은 슬픔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몸을 폐기시키고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피조물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절 아닙니까? 왜 기독교의 부활이 왜 이게 참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졌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정결해지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정결해진 중요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유익이 안 생겨요. 정결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시 하나만한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피 흘리시거나 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몸은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는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는 부활의 몸조차도 부정한 몸이에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은 다음에도 그는 부정한 채로 심지어 부활의 몸 자체도 부정한 상태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래서 그 부정함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함이 제거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어느 종교나 가만히 보면은 이 뭔가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뭔가 의미를 둬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부정함과 정결함을 갈라집니다. 참 희한해. 근데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구술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해요. 아주 정결해야 된다. 자기가 섬기는 어떤 장군신이 뭐니 부정하면 아주 칼춤 추다가 잘못하면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도 주웅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참 진짜 땡죽 말고 고기 먹는 죽 말고 굉장히
이 부정함에 대해서 예민해. 그래서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불 하고 막 그럽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간은 뭔가 모르게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다는 걸 원초적으로 알고 있어요. 원초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새하얀 복을 입잖아요. 뭔가 신부가 검은 옷 입고 나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그냥 예식장에 왜 검은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오면은 오늘이 무슨 뭐 제사 죽는 장례식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모르게 뭔가 정결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원초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의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해졌다는 믿음을 이걸 진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결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정결하는 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도 안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종교적인 많은 좋은 업을 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그건 뭡니까? 부정한 채로 남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 하반절 읽어보면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피로, 자 피로, 그러니까 피도 같은 피가 아니에요. 잠깐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구약은 그저 염소, 송아지 하나님이 정한 짐승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 단번에가 이거 중요합니다. 단번에 가톨릭의 미사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미사는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제단에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톨릭 아주 사이코들이에요. 끔찍해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미사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여기 단번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십자가는 없어요. 더 이상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없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계속 오늘도 저 성당에서 지금 또 미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뭐냐? 미사의 의식 자체가 뭐냐? 저 성체 저런 게 뭐냐? 예수님을 계속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아주 수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끔찍한 악마의 종교가 맞아요. 이 가톨릭만큼 악마의 종교는 없어요. 다른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가톨릭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톨릭이고 뭐 겉보기에 굉장히 신성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도 실상은 뭐냐? 이 사단이 가장 이 사단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증오심을 드리는 종교가 뭐냐? 어떤 종교냐면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성당 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치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주교는 좋은 종교, 개신교는 썩어 빠진 종교. 이게 인식이 이렇게 확 잡혔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야. 언론에서 그렇게 이 세상 문화가 우리 개신교를 우리 교회를 참 교회를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치 천주교는 좋은 교회, 개신교는 나쁜 교회 이렇게 딱 고정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는 저 천주교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 세상에서 좋게 보이지 그걸 흉하게 보이겠습니까? 반대로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러내는 이 교회는 나쁘게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아주 못된 종교, 나쁜 종교, 아주 신부나 사제는 거룩하고 목사는 사악한 놈 이미지가 딱 그렇게 정해버린 거야.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놈의 텔레비전이 나온 그 뒤부터 이 세상은 이미지로 만들어진 게 모든 세상이. 근데 사람은 그 이미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란. 그 허상을 쫓다가 인생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미지가 아니고 실상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눈먼 이 죄인들이 허상을 그림자를 쫓으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림자. 그 그림자에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달려가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는데 그 밑에는 지옥의 구렁텅이가 활짝 입을 벌리고 빨리 여기 뛰어들어라. 이게 인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허상을 쫓아요. 허상. 돈과 명성과 권력과 능력과 허세와 허영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그걸 쫓습니다. 열심히 쫓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요. 근데 그 허상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지만 결국 끝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때요? 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때요? 텅 비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실체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뚜렷하고 명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없는 것으로 허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허상을 쫓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이것, 내일은 저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주기적으로 먹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리죠. 얼마 전에 뭐 두바이 쫀득이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또 버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는 또 마라탕, 그 전에는 또 무슨 이상한 애들 그 먹는 사탕. 난 하나도 이제까지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럼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상을 쫓는 거야. 계속해서. 요즘 혹시 주식하는 사람들 이미지 그 얼굴이 그냥 구겨지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구겨질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 거의 뭐 그냥 망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돈 있으면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요 그냥. 어차피 내년 이맘때 가면 또 내후년 가면 이대로 가면은 뭐 치킨 한 마리가 뭐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인생은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은 허상을 쫓다가 나중에 지칩니다. 지쳐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결국 뭘 얻으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성공한 사람도 결국은 그입니다. 그 얘기예요. 애초부터 실패한 사람은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살고 애초부터 실패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왜 사나 이러는데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 성공의 정점에 가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꼭 이런답니다. 진짜 꼭 이런데. 허무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허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문화예요. 하나님도 허상이고 예수님도 허상이고 말씀도 허상이고. 근데 진짜 허상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엄청나게 그냥 이 성경 66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실체다. 허상은 세상이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알아야 돼. 내게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 예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날마다 이것으로 저것으로 때마다 유행에 맞춰서 이것저것 유혹할 때 맨날 그거 쫓으면서 가는 게 과연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를 이렇게 피로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면서 내가 정결해진 거구나. 바로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깨끗해졌고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만 이제는 남았구나.
하는 기쁨, 소망, 큰 위안, 위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성찬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이렇게 성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참 성찬 의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하신 이 귀한 성찬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고 오늘도 부정한 데서 내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